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우리 금요 경배와 찬양, 특별히 수련회 기간을 맞이해서 특별 찬양팀이 구성이 되었고, 다른 때보다도 더 깊이 있는 그런 찬양을 해서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음 주는 이제 청년부 찬양팀이 이렇게 섬기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평상시대로 이제 금요 찬양팀이 이제 사역을 할 텐데, 앞으로 정말 이 금요 큐티 집회든 성령 집회든 경배와 찬양이든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깊이 찬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는 것, 때로는 정말 어떨 때는 그냥 찬양만 계속 1시간 넘게 깊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 속에 있는 선입견들, 고정관념들 계속 박수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가사를 또 봐야,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은 좀 악보를 좀 띄워주지 하는 좀 그런 좀 약간 불편한 마음들도 갖고 계시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는 그냥 가사 한 단어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더 깊은 경배로 나아가거든요. 경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좌정하심, 그래서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개념, 이 부분을 가지고도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아까도 그 아그노스 데이라는 그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그 좀 생소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그런 임재에 대한 그런 고백이고 찬양인데, 사실 평상시에 잘 이렇게 못 부르고 잘 낯선 곡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지금 밴드가 있어서 그걸 받쳐줘서 또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찬양이 더 다채롭고 더 깊이 있고 더 하나님을 깊이 있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두 번째 시간인가요? 기억이 되는데, 뜰이 아니라, 성전 뜰이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깊이 나아가는 그런 찬양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짧아요. 9시 반에 차 끊긴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어떻게든지 좀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뒤에 이제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다시 성전이 세워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여러분 예배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에요. 그렇죠? 아멘이죠? 이제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배가 그냥 내가 가서 은혜 받는 시간, 축복받는 시간, 그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을 드리는 것, 최선의 표현을 하는 것, 그게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교제와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지속이 되었는가. 성막 예배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 예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도 결국에는 헌탁한 이방 문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쇠락하다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죠.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되죠. 그 전에 끌려갔던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성전 안에서 벌어졌던 그 악한 일들, 그 작태들,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 성전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시고 결국에는 회파시켜 버릴 정도가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성전 그 안에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갔던 내용들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리 기가 막힌, 아무리 근사한, 아무리 고급 장비로 정말 꽉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예배당, 성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돼요. 그렇게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나중에 먼 후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환상 가운데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말씀을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영광,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런 장면, 지난주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43장 44장의 내용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동쪽에서부터 영광이 오는 거예요. 3, 4, 5절 같이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히 임하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임하는,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가득가득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늘 해왔던 그런 패턴으로 예배를 드렸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한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사인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다음 44장인가요? 띄워주세요.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라. 아멘. 그 다음 있나요? 44장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바로 그런 예배, 그런 성전, 그런 예배의 장소, 그런 공간,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환상 가운데 여러 굉장히 광활하고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그런 성전의 환상들을 보여주시지만 사실은 그것이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눌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아니면 다음 주에 나눌 헤롯의 성전, 거기에서도 그것이 재현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떻게 보면 소망, 우리가 장차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 어쩌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저 모습은 천국에 가서 아마 우리가 경험할 바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냐면 성전이 파괴됐어요.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우리가 잘 알죠. 포로 귀환 70년 지나고 나서 다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 70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끌려갔던 바벨론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곳에서는 성전도 없고 나라를 잃고 그곳에 끌려가서 어떤 스토리가 있었나? 그곳에서 그제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죠.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 속상함, 그것이 막 원망, 속상함, 안타까움, 자신들의 신세에 대한 한탄,
자신들이 일찍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 이 부분이 시편 137편 1절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잠시만요. 시편 137편 맞나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게 뭐냐면 바벨론 여러 강변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노래? 야, 니네 말이야, 너네 나라에서 뭐 제사 드릴 때 부르던 뭐 노래가 있다며 하면서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 흥미, 궁금함 그런 게 아니라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꼴 좋다. 니네가 섬기던 하나님께 불렀던 노래나 한 자락 한번 해봐. 뭐 그런 거예요. 마치 무슨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갔던 무슨 술자리에서 아무개 교회 다닌다며 자, 한잔 해봐. 저기서 뭐 교회에서 부르는 한번 뭐 노래 한번 뭐 찬송가도 뭐다 한번 불러봐. 여러분 그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데서 거기서 어떻게 찬송가를 부르고 CCM을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굴욕적이에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잃은, 성전이 황폐화된 그런 백성의 슬픔, 서름. 자, 끌려간 바벨론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이 워낙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시샘을 했던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악의 구렁텅이로 쳐넣으려고 왕에게 꼬드겨 가지고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그 사람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런 이야기 스토리 아시죠?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6장 10절 맞아요? 오늘 왜 본문이 다 잘못 나는 것 같아.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날아갈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 안에서도 끌려간 곳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335 모여서 회당이라는 것을 아마 만들지 않았을까. 회당.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없어지고 제2성전이 다시 건축되기까지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고 어느 정도 자유가 되니까 자기들끼리 집회를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임을 한 거예요. 성전이 있었을 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과거에 같이 낭송을 하고 읊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리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그 모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회당 예배입니다. 회당 모임입니다. 띄워주세요.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토라, 모세오경 거기다 두고 정기적인 예배 행위 안에 안식일 모임을 추가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 모임. 그리고 거기에는
과거에는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지만, 성전은 제사장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랍비 선생님, 성경 강해를 하는 선생님이 인도하는 하나의 기도의 장소, 또는 토라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모인 김에 공동체 문제를 다루고 하위 법정을 위한 장소로도 쓰여지죠. 오늘날 같이 인터넷이 아니면 여러 교통이나 통신망이 활발한 때는 사실은 그게 별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 고국 소식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한인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요.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돌아가는 정보도 알고, 그래서 한인 교회가 그 한인 사회의 중심 역할도 했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오면 거기에서 학교 관련된 뭐 이런 정보도 교환하고, 이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남아있는 가구나 옷가지나 이런 것도 서로 거기서 싸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물물 교환도 하고, 그런 곳에서 어떤 그런 소통들이 있었죠. 그리고 한인 마트 같은 게 생겨서 거기에 가면 신문 같은 게 또 따로 있어서 그 지역 신문 그걸 보고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죠. 그런데 가면 옛날에 막 사극, 한국에서 있었던 사극이나 겨울 나그네 아니죠, 뭐 러브 소나타 아니죠, 뭐죠? 네, 배용준 나오시고, 예, 최지원 씨 나온 거, 이제 그런 거 카피해가지고 그런 거 막 거기서 이렇게 쌓아두고 그거 막 빌려다가 보고, 마치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그런 모습으로 자기네들이 정말 눈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회당이라는 것, 여러분, 회당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복음 전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회당이 언제 시작이 됐는지 기원은 미스테리예요. 근데 분명히 아마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었을 때 성전의 회복을 위한 소망의 장소이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조그마한 거처도 숙소도 있었기 때문에 다분히 유대인들의 영적 공동체, 민족적 공동체 중심 역할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회당 사진을 한번 보세요. 회당이 제법 근사합니다. 다양한 모습의 회당의 모습들이 나중에 생겨요. 아마 바벨론 때는 저렇게까지 큼직하게 하진 않았겠죠. 그때는 마을 회관 같은 약간의 그런 모습이다가 돌아와서는 제2성전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회당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한 곳에 모이기에는 이제 거리도 있고 1년에 3번씩 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 있는 지역에 바벨론에서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회당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그 회당은 계속해서 존속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전도행까지도 계속해서 존재를,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회당은 잠깐 여러분 접어두시고 이제는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근데 사실 모양이 정확하진 않아요.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은 성경 안에 무슨 도면이나 아니면 건축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가 더 커요. 어마어마한 사이즈예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아마 대단히 초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 성전 어떤 모양인지도 몰라요. 어떤 기능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는지 짧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죠. 586년 538년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고레스 왕제에 의해서. 그때 스룹바벨 총독의 자격으로,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또는 3세,
거기에서 태어나서 리더가 되고 정치적인 리더가 되고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포로 귀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네가 유대인이니까 그쪽에 정치적 역할을 해. 이쪽에서 보내는 거예요. 파견을 보낸 거예요. 그 총독 역할 갔어요. 가가지고 가자마자 한 2년 정도 되었을 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모습의 방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간 그 고국에 뭐가 남아 있었겠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거처를 마련을 하고 사는데 그냥 왔다고 하고 자기네들 옛날 살던 사람들이 왔다고 하니까 서로 서먹하게 긴장과 갈등 속에서 사는데 어느 날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지 하면서 거짓 정보를 페르시아에다가 막 주고, 그래서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한 16년 정도 공사가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 터만 쌓고 이렇게 막 시작을 하려다가 그냥 잡초가 우거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못하나 보다 싶었는데 학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독려를 하죠.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 주도하의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왕 2년 6월 24일 날 성전이 완공이 돼요. 4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작을 해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바로 이게 2차 성전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유대 총독까지 이른 인물이에요.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고레스가 자유를 선포하자 유대인을 끌고 포로에서 돌아오죠. 586년 450년 만에 비록 규모는 4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에 이르게 되죠. 자, 그때 현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로 부다의 아들 또는 스알디엘의 아들로도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로얄 패밀리 족보에도 그 이름이 소개가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두 번째 성전으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다거나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갔지만 그 영광이 이제 그곳에 다시 임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중심으로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중심이 됐죠.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나중에는 타락하고 쇠락해졌지만, 근데 2차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더없이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진 않았어요. 에스라서 3장 10절 13절 띄워주세요. 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다음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마도 자 보세요. 첫 성전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기초가 놓였다라는 거예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 70년간 끌려가 있다가 포로 귀환한 사람들 얼마나 그 가슴이 뛰겠습니까? 고향으로 왔는데, 근데 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성전 기초를 다시 놓는 작업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르신들, 연세가 지긋한 분들은 그 기초를 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성통곡을 했다. 왜요?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소박하게 정말
정말 보잘것없이 시작을 하니까 그 자체는 기쁜데 너무 과거에 비해서는 초라하니까. 그러나 띄워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바로 전에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왜냐하면 야, 드디어 이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이제 뭔가를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크게 함성을 지르고 기뻐했다. 그러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통탄을 하며 속상해하는 울음소리와 젊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는 함성과 그것이 막 뒤섞여서 이게 즐거이 부르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백성들이 잘 구분이 되지를 않았더라.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다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그 성전이 재건된 상황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나름대로 성전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겠죠.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감격했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적으로 흐르고 지나가면서 그 마음조차도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조차도 식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어려움 끝에 두 번째 성전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이 점차적으로 떠나버렸어요. 어거지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상해 하시죠. 시간이 질렀어요. 70년 80년 지나고 나서 말라기 시대, 약 BC 450년 전후 그때 되었을 때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거나 이제 그러진 않지만 완전히 습관화되고 형식화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짢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중심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 다음이요 10절 1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란 뭐라 그랬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최상의 반응을 드리는 것, 최고의 반응을 드리는 것. 근데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을 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솔로몬 성전이든 스룹바벨 성전이든 다음 주에 살펴볼 헤롯 성전이든 하나님은 그 외양에 감탄하지 않으세요. 야, 너희가 좀 부족하더라도 성전을 기가 막히게 졌네? 이거면 됐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건축이나 건물이나 어떤 장소나 거기에 감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수 있는 가장 찬란하고 멋진 아름다운 자연 만물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기가 막힌 그런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그 어떤 건물, 그 어떤 공간도 하나님께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에덴 동산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 예배자의 마음. 근데 그 예배자의 마음이 말라기 시대에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한테 바친다. 너희가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하는데 그 희생제물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자기네들도 처치곤란했던 그런 짐승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그걸 너희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기뻐하면서 그걸 받아주겠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게 얼마나 이렇게 번거로워, 귀찮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귀찮아서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초유의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성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기억을 하십니까? 2월 말 3월 달에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는 다음 주에 어쩌면 이곳에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지 모릅니다. 그때도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인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도 지역 확진자들이 막 또 생기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확 전환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서울의 큰 교회들 중에 한두 명 확진자가 나오면 그냥 2주간 그냥 폐쇄가 되죠. 그런 모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통탄해하며 안타까워하면서 성전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시간 되면 아유 차라리 편하게 잘 됐네 하면서 집에서 그냥 컴퓨터 켜고 스마트폰 연결해서 그 모습도 처음에는 나름 옷을 잘 갖춰서 입고 딱 앉아서 정자세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마음도 점차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학자나 많은 신학자나 앞으로 교회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사역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잘 준비를 해도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 젊은 층들, 우리 어르신들이 보는 정말 눈길을 끄는 구독자 몇백만 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사이트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코로나 상황이어도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안심하게 교회에 와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온라인이지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시 정말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 솔로몬 성전도 그러지를 못했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러지를 못했다면 도대체 어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신약시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띄워주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 회파되고 나서 스룹바벨 제2성전 그것도 NO, 헤롯 성전 그것도 NO, 이거 말고 제4, 제5, 제6 성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와 성전에 대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는데 다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고 좌충우돌하고 늘 참 함량 미달인 것 같은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최상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마음을 다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반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당교회 이 공간과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처소와 그 자리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간과 장소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위선과 형식적인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번거로워졌고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함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예배가 익숙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주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 틀에 박혀 있는 그저 구태의연한,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프로그래밍화된 고정관념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죽어있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런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겸손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의 공의와 정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과 음란함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를 당한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만들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장착한 우리 상담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옵나니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 생기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폭포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어짐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간절하게 경험키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